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8월 첫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세 가지였습니다. 237 전도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라 그랬고, 절대 언약은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천명이라 그랬고, 천명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사는 성도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여정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깨닫고 언약 붙잡으면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오직이 돼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오늘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237 전도회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드릴 때는 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고 메신저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늘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 질문을 하고 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은 뭐고 실천할 것은 뭘까?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뭘고 또 우리 교회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 언약이 뭘까? 그리고 이 시간표는 언제까? 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보고 듣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메시지 할 때는 항상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가? 확실한가? 그 방법은 뭐고 응답은 뭔가? 분명한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도들에게 진짜 해답이 되고 답이 되는가? 늘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그래 질문을 또 해봐야 돼요. 왜 그러지?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받으면은 정죄를 받고 받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 일이 있지만은 걱정할 거 없다. 결국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괜찮다. 병 들었냐? 괜찮다. 병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 가난하냐? 물질 문제 있냐? 괜찮다. 하나님 그런 문제 못 이기는 분이 한 분도 하나님이 아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여기에 언약 맞추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또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단순히 전도지 뿌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지 뿌리고 다니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영접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 운동하는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전도 운동은 단순하게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제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석가도 죄인입니다. 마음의 띠도 죄인이요. 공자도 죄인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요. 여러분의 자녀도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만이 인간은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의 서론을 기억해 주면은 참 유익할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 가진 성도들이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눈 감지 말고 잘 뜨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하시냐면은 조건 언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건 언약이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조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언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조건적으로 이해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무진장하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나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죠? 야곱한테도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고 모세한테도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았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고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가나안이에요. 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네 본토, 네 고향이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올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네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녀에게 큰 복을 받아 천하의 열방을 살릴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의식주잖아요. 경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대적인 문제가 미자린 문제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세계복음화여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네가 여기에 진짜 그렇게 살면은 이 모든 건 너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 언약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렇잖아요.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은 너를 복의 근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언약을 어렵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뭐라 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것을 네가 정말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언약을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메시지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딱 되어버리면 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어려웠던 이유가 요거 깨달으라고 그런 거구나. 그래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 여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 절대 여정의 축복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인생 모든 문제는 깨끗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조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난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믿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미션이 보이고 영적 서밋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구나.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예비된 축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중 하 있잖아요. 하에다 맞추지 말고 중에다 맞추지 말고 상에다가 최고에다가 방향을 맞추라는 게요. 그게 이번 금년 여름에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는 뭐냐? 최고의 영적 서밋이다.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말씀 성체의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러죠?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능 서밋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능 서밋에 응답했다고 옵니다. 다시 말해 전문성의 응답이 와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잡으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누리게 됩니다. 그랬죠. 이 말씀도 조건 언약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유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믿고 인생 모든 과거의 힘을 끝내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언약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며 전달해야 할 천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고, 절대 언약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37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 단계 영적 상태가요,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터 그랬나 하면 보니까요, 코로나 있잖아요. 팬데믹. 이게 지난 3월 달부터 이거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이 참 유익한 거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쫙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뭡니까? 양을 좋은 꼴이 있는 곳, 살찐 꼴이 있는 곳을 인도하잖아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또 양을 또 쉴 수 있고 또 양이 병들면 치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을 보면은, 그러죠? 오는 것을 보면, 싹군 목자는 도적이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놔두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보내. 내가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목자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업의 목자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자녀의 목자를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의 목자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신뢰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이기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미션이 보입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면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어지는 축복으로 따라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죠. 렘넌트들도 그렇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소원인 자기 자녀들이 정말 복음이 오지게 되고 또 자기 자녀들이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비밀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10% 안에 들게 되고 1% 안에 들게 돼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방향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 자기의 기능과, 그렇죠. 자기의 기능과 업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이요, 가이와 같은, 그렇죠. 식주인이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역자요, 베베와 같은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리고 그리고 후대에 살리고 시대에 살리는 중직자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은 손익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회복하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재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요, 높은 성벽같이 생각하고 그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은 성벽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벽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그 하나님에게 막 달려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벽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여러분의 성벽으로, 인생의 배경으로, 그저 삼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벽과 배경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팔레스틴 있잖아요. 팔레스틴은 10월달, 11월달이 되면은 이른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오면은 농사하기가 좋잖아. 씨 뿌리기가 좋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이 날씨가 싸늘합니다. 12월달, 11월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싸늘하기 때문에 이때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다른 사람 다 농사 짓는데 게으른 사람은 쌀쌀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젊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렘넌트 열심히 공부해야 돼. 기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난이 도적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정말 복음을 언약 누리시고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그런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후대 가운데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려면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려면은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학의 이쪽에는 영적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이 되려면 자신의 전문성을 찾아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 서밋은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서밋템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인더십 팀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인생 포럼 팀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37 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37 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평안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삶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효감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폭우가 참 대단했죠. 그런데 그 방송을 보니까 기상 예보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그 비가요 어느 정도로 왔느냐면은 시간당 100mm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을 기상 예보를 이렇게 했는데 시간당 100mm 비가 온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상상이 자기가 안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비가요 1년이면은 한두 차례 오고 맙니다. 해마다 제가 보면은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일같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죠. 이 중부 지역에 쪽에. 그걸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시골에 저는 그 시골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시골 살아봐서 아는데요. 시골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비가 올 때 이 물을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가뭄 때에 농업용수로 쓰려고 그 저수지를 만듭니다. 마을마다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 가뭄이 지잖아요. 가뭄이 지면은 그 큰 물고기들이요. 그 물고기들 어디로 도망가니 다 도망가 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비가 저수지에 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가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팍팍하고 힘들 때 있죠. 그게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뭐가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의 미래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요. 이상하게요. 자녀가 살고 업이 살고 내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47장에 보게 되면요. 강단에 물이,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산다니까. 그잖아요. 강해. 그잖아요. 고기가 살고요. 그죠? 무역이 살고요. 양쪽 가에 과실나무들이 살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정말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들으세요. 그 길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시간 낭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 쫙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정말 증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꾸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위기 때에 두 종류가 나와요. 인생 위기 때 두 종류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말씀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 위기 때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 위기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제자들은 뭐냐면은 한결같이 위기 때 인생 말씀을 회복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 번째, 제자를 찾아 절대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승리할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